오늘 이사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씨가 잘 자라도록 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을 향한 메시지의 5번째와 6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에는 다메섹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죄에 관한 교훈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1절에서 3절까지에는 다메섹의 패망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자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무역로의 중간에 위치하였고 고대로부터 경제,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사야 7장과 8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메섹을 왕도로 두고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실패와 더불어 그들이 연기만 피어오르는 부직갱이에 불과함을 말씀하므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유다와 관련하여 그들의 실패와 패망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나누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아람과 이스라엘에 대한 패망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강조를 위해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심도 아니며 이를 통해 또다시 유다를 위로하시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아무튼 아람의 왕도로서 당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던 이 다메섹이 하루아침에 더 이상의 도시로서 불릴 수 없을 만큼 완벽히 몰락해 버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절에서는 이전의 경제, 군사, 정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약물의 방목지와 같이 황폐해질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에브라임과 더불어서 4절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모두 북왕국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이해를 위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을 의지하였고 또 그들과 연합하여 많은 일들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4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집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여기 야곱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그 통치의 정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주변 여러 나라 가운데 떨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찬란한 시기도 보내었었죠. 이를 입증하듯 남왕국 유다의 어떤 왕조에 대한 문헌은 남아있지도 않으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은 성경 밖 고대 문헌들 속에 아직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든 영광, 국력이며 경제, 외교 등 모든 측면에서의 번영은 뒤로 한 채 쇠하여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자,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모든 면에서 쇠하여지고 패망하여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라는 것을 추수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망의 메시지 가운데 6절부터는 흐름이 조금 달라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그들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들과 태양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9절부터는 또다시 문맥의 흐름이 바뀝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지 않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여기까지 살펴본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들을 의지한 결과 패망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적은 남은 자들이 있어 그 날에 그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이 표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죄에 대한 교훈의 측면에서 본문을 좀 재구성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여기에 경고는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또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죄인에게 있는 멍에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메섹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란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비교되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영광이라고 하면 왕도이자 경제, 정치,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위상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면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용 파악 때 말씀드렸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영광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메섹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둔 후 그 날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라고 7절에서는 말씀하시죠. 7절,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여기 바라본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이슈에로서 무언가 도울 만한 대상을 찾으며 위를 올려다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위해서 뭔가 내게 도움을 줄 것이 없는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삶이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들은요, 신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아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여건들과 모든 문제들과 위기를 그 여건들을 통해서 넘길 수 있으리라 여기고 또 그렇게 하게 마련입니다. 절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실함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가난함일 수 없습니다. 부요함이 복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잘 지키며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올 것인데,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야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여러 번 제가 언급드렸던 걸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물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난은 물질이 아닌 심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함이 아닌 가난이 왜 복이 되는가?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너희 안에서 커질 것이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또 그분의 다스림을 원치 않는 나의 부유함은 무엇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여 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여기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비교되는 무엇과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8절부터 등장하는 우상과 다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과 죄에 대한 교훈, 그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메시지 안에 담고 있는 것, 죄에 대한 교훈은 그들이 그들의 반석이자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라는 말은 무시하다, 관심을 두지 않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후부터 줄곧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펴본 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며 그들의 관심 밖에 두어 외면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 중간에 마음에 두지 않다라는 표현, 이 말의 의미는 기억하지 않다, 떠올리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관심 밖에 두게 하며 떠올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졌던 이방신들, 즉 우상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는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서 옮겨 심은 나무라고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11절에는 그렇게 그들이 관심을 가진 우상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쏟고 그리고 마음을 쏟았는지 죄인들의 그 상태를 과실나무를 잘 관리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스라엘이 모압의 신 그모스를 받아들여 생겨난 지명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아골 골짜기, 해골밭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인신제사의 장소로 죽음의 땅으로 바뀐 그곳이죠. 물론 본문의 이스라엘은 북왕국에 대한 메시지이니 예루살렘 앞 기드론 골짜기 동쪽 구릉지대인 이곳은 유다에 대한 말씀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동일하며 그들 모두가 죄인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이 되시나 이런 우상들은 그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11절에 심한 슬픔이라고 번역된 대목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고통의 병이 듦입니다. 고통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병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 아닌 대결을 할 때 그들이 응답하신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고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기진할 때까지 우상을 찾고 부르짖었던 모습. 네. 이것이 고통에 의해서 병이 든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겠죠. 우상을 섬김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우상의 하나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등장하고 있죠?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아세라는 고대 근동의 가나안의 최고신인 엘의 배우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이슈타르와 또 이집트의 이시스와 견줄 만한 여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내려주는 신으로 사람들 안에서 숭배되었고 때문에 아세라의 신당에서는 비도덕적인 성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습니다. 이런 아세라를 통해 오늘 말씀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우상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그모스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모스는 외부로부터 자신들의 부요함과 결실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세라는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은혜는 잊은 채 평안과 부요함을 감사함이나 나눔이라는 모습이 아닌 부적절한 욕망으로 향하게 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는 축복을 주었는데 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그 평안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또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적절치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여러분 되짚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며 시편 기자의 한 고백이 저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또 너무 부요하여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은혜로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고 우리의 번영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